오늘은 저희들이 격려에 대해서 격려하며 삽시다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어릴 때 체구가 작고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랐던 한 소년이 있는데 늘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벤 후퍼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벤 후퍼는 늘 힘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에, 자그마한 마을이었는데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것입니다. 소문에 들으니까 그 목사님은 참 격려하고 위로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후덕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났습니다. 벤 후퍼는 너무나 그 목사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낯설었기 때문에 가장 늦게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 일찍 나와서 목사님을 몇 주간 대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몇 주가 흘렀는데 그날은 목사님 설교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마지막 축도까지 끝나기까지 깜빡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밖에서 바로 악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 앞에 지나가는데 목사님 그랬습니다. 내가 너 누군지 알아.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새로운 아이를 어떻게 알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또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 이랬습니다. 그렇죠. 후퍼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안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실수하네?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굳어진 표정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있고 후퍼가 깜짝 놀라서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후퍼는 너무나 낯설고 당황해서 그 자리를 빨리 인사하고는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뒤에서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벤 후퍼는 그 뒤에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너무나 잘 수행했기 때문에 주지사에 재선에서 당선될 정도로 인정받았습니다. 벤 후퍼는 나중에 조지사가 되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내가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태어났던 그날이었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목사님의 격려 한마디가 그에게 자부심을 넣어줬어요. 힘을 실어줬습니다.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와 같이 결심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늘 슬고 늘 움츠려있던 이 아이는 놀랍게 변화되어서 지도자로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격려와 위로의 한마디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격려하는 한마디, 우리가 내뱉는 위로의 말, 이것이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M. 아담스는 말하길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 하겠어요. 내 영혼 속에 격려는 산소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게 만들고 활력을 그리고 영양분을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괴테는 말하기를 바로 잡는 일은 많은 도움을 주지만 책망 후의 격려는 소나기 위에 태양과 같습니다 라겠어요. 격려가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격려가 부족하면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격려 받으면 위로받고 살아가면 불가능한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의 삶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려가 중요하고 성경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격려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바로 굿 파인더가 되자는 겁니다. 격려하고 좋은 것을 발견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본문 24절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그리고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서로 도발하고 계세요. 서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잘하고 있는지, 선을 행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하는지, 바로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뚜다 주라는 겁니다.
바로 용기를 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해줘서 더 잘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제크 지글러라는 사람이 미국의 각계 각층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100명의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성공의 원인이 뭔가? 그랬더니 그들은 굿 파인드였습니다. 즉 장점을 잘 캐치하고 끄집어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장점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세워줬던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흠이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잘하는지 늘 그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정받은 장점을 바로 이 지도자가 자기를 인정해주면 인정받은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를 인정한 사람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바로 일을 도와주다라는 겁니다. 일을 수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칭찬해준 지도자도 칭찬받은 사람도 윈윈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공한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서 끊임없이 격려를 받기도 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은요, 격려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격려받은 적 있습니까?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 줬습니까? 또 남을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했다고 두들겨주고 그리고 또한 등을 두들겨주기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에 격려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격려 한마디가 그를 힘있게 만들고 성공적인 삶, 그리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줍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를 가장 잘 축복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또는 격려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장시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뻗어나가게 하고 힘있게 하고 용기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격려 한마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 인격도 장점도 그리고 그의 좋은 것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서 능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잘할 거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칭찬받은 만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기대한 것만큼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나중에는 그 기대에 부응해서 나도 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겁니다. 누군가 어떤 가능성을 인정해 주면 그 가능성에 내가 부응하기 위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쓴 결과 그 사람도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격려하고 칭찬해 줌으로 따라 바로 우리 배우자가 그만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만큼 그들은 더 좋아지고 더 힘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능성을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용기를 붙어줘 줍니다. 우리 교인들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간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그리고 목사와 그리고 또한 성도들 간에 이 격려가, 칭찬이, 위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굴 보더니 격려했습니다.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너 베드로야, 나중에 베드로가 될 거야. 뻔히 합니다. 배신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너 베드로같이 반석이야 설 수 있을 거야. 너는 견고한 사람이 될 거야. 늘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용기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장점, 훌륭한 점을 찾아서 그것을 격려하는 격려자, 굿파인더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꾸짖고 비난하고 그리고 힐난해서 잘못된 것만 찾아낸 배드 파인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관점이 무엇을 갖겠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이나 잘못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내 인생도 결국은 그와 같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과 재능을 잘 찾아서 격려하고 위로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부부가,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간에 더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굿파인더, 즉 격려자, 위로자가 되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격려가 중요합니까? 격려는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삶의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격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격려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격려는 헬라어로 파록시스몬입니다. 파록시스몬이라는 것은요, 안위해주다, 위로해주다, 용기를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격려하면 그에게 용기를 불러넣어주는 겁니다. 그를 바로 위로해줘서 일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 대사전에는요, 격려를 벌이는 남에게 용기나 의욕을 자아내도록 힘을 붙들어 주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격려하면 그 상대방이 힘이 붙들어집니다. 일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돈을 준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떤 에너지를 다른 걸 준 건 아닌데, 말 한마디가, 격려 한마디가 그의 의욕을 붙들어줘요. 동기부여합니다. 힘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24절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한 것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라고 했어요. 너 잘하는 거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서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봐 격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카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한 세기 100년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성악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서 너무나 가난해서 이태리 어느 가구 공장에서 일하면서 음악 수업을 받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음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열심히 레슨 받은 겁니다. 그는 늘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위대한 성악가가 돼야지 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카루스야, 너는 음악에 대성하긴 틀렸어. 그런 실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 덤문의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네 소리가 덜덜거리는 소리가 있을 뿐이야. 소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발성을 잘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가능성이 없어.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카루스는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왜? 나는 음악으로 대성하고 싶었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자기를 지도하는 권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자기 엄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 합니다. 카루스야, 실망하지 마. 나는 너를 믿어.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소리가 그런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네 실력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 너는 위대한 성역가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엄마인 내가 잘 알아. 엄마는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단다 하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카루스는 다시 좌절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격려와 위로의 말에 마침내 실망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는데 한 세기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성악가가 된 것이 카루스의 삶입니다. 한마디 말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 내가 정말 실수같이 했던 그 말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비수같이 꽂히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바로와 같이 정말 덫과 같이 해서 그들의 일생을 올가맬 수 있는 덫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함부로 던진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말, 부정적인 말들은 자녀들이 앞날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의 삶을, 앞길을,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주변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너 안 돼, 너는 그럴 수가 없어, 너는 무능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 바보 같아,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것을 저주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면 그 아이는요, 그리고 들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늘 마음속에 사무칩니다. 그래서 새겨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그래 나는 별것 아니야,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자기를 단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합지졸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합지졸 가설. 상대방이 나를 오합지졸로 여기면요,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같이 무능하게 여기면 아무리 가능성 뛰어난 사람도 나중에는 오합지졸과 같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무능해 라고 하면은 그 자녀가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그래 나는 무능해 해서 나중에 무능하게 되는 것이 오합지졸의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내 자녀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 간에 우리는 무엇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격려합니까? 아니면 저주의 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프라울 교수는 이렇게 했어요. 한 번의 비난은 9번의 칭찬이 있어야 겨우 평상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무능해 라는 소리 들었으면 그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9번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9번 들어야만이 그 마음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 마이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바칠 것입니다. 그런 성공학자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하고 믿음을 선포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더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내 삶을 바칠 것입니다. 왜? 격려와 위로 한마디는 우리 배우자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의 일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말 삶을,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한마디의 믿음의 말, 격려의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는 격려하는 공동체, 격려하는 가정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격려의 말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격려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격려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철새를 보면요, 기러기가 있죠. 기러기가 V자형을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앞에 가고 쭉 나열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들은 이와 같이 정말 서로 기대고 가면, V자형을 그래서 그려가면 70%를 더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바로 그들이 V자형을 그리는 것은 무엇이냐? 공기대를 형성해서 앞에 있는 기러기가 바로 끼어가면서 앞을 나가면은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저항을 덜 받아서 공기대가 형성돼서 쉽게 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더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바로 같이 가끔 보면 앞뒤를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앞새가 지치면 뒤에 있는 새가 앞에 서서 또 끌어갑니다. 그래서 공기의 저항을 자기가 받아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같이 갈 수 있게 합니다. 또 우리가 기러기 보면요, 서로 기억거리.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앞선 기러기를 위로하는 겁니다. 너 힘내, 내가 뒤에 있어. 너 지치면 내가 언제든지 앞에 나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격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격려해 줍니다. 우리가 부족한 약합니다. 그런데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붙들어주며 우리가 함께하면 바로 이같이 우리의 삶에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가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낙심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서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 무섭도록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삶에 이것은 보통의 핍박이 아닙니다. 죽음과 바꾸는 핍박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라. 그리고 모이를 힘써라. 너희들 자꾸 모여서 서로 격려해, 위로해. 초대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고 바로 이 기독교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주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가 격려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집에 가서 자꾸 격려해 주세요. 남편도 격려해 주고 아내도 칭찬해 주고,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격려해 주고, 자녀들 볼 때, 그리고 주변 사람 볼 때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면 이와 같이 힘이 있고 자신의 삶에 용기 있는 삶을 살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했죠. 17세기 영국의 성공에 바로 성경의 교회 성직자였던 시인이었던 조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버풀 항구에서 배를 타고 자신이 어디를 지금 갈 때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목사님 잘 다녀오시라고 마중 나오고 배웅 나온 겁니다. 이 조던 목사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당분간 다녀오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게 돼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서 바로 교인들이 목사님이 잘 다녀오세요, 여행 잘하고 오세요, 이렇게 격려하고 하니까 어떤 낯선 바로 노인 신사가 자기 교인들 모여있는 어느 성도님한테 가더니만 지갑을 열고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건네주면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배가 떠날 때 저를 위해서 저를 보고 손을 좀 흔들어 주세요. 제가 떠날 때 아무도 손 흔들어 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손을 꼭 좀 흔들어 주세요 하면서 지폐 몇 장을 주고 인사하고는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이때 조던 목사님 그게 느꼈습니다. 정말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한 줄 시를 쓴 것이 있는 게 뭐냐? 우리는 각각 떨어진 외로운 섬이 아니라 모두가 대륙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각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붙어 있습니다. 끈끈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연관이 있습니다. 부부가 연관이 있고, 가정은 하나고, 교우들이 하나고, 그리고 또한 정말 이웃과 하나고,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주고받을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 지역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칭찬해 주십시오.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위로해 주십시오. 그것이 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더 화목하게 만들 것입니다. 격려 한마디가 내 자녀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운명을 바꾸고 일생을 바꾸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실천하는 격려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부부를 더 행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려자 되고 위로자 되어서 격려하며 위로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격려를 아끼지 않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